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편지를 보내신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와 같이 아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세 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는 그 도시의 규모도 작고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가장 덜 중요한 곳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듯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명으로 도왔던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는 여러 도시들을 오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조합들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조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장사하는 상인들과 노동자들은 항상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조합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고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 비문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두아디라에 굉장히 많은 상업조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털 노동자 조합, 천 제조업자 조합, 외투 제조업자 조합, 무두장이 조합, 가죽 세공업자 조합, 제빵업자 조합, 구두 수선권 조합, 옷장사 조합, 토기장이 조합, 노예상 조합, 청동 수공업자 조합 등등등.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았겠죠. 직업이 존재하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만큼 조합이 그 직업수만큼 존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조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불가분한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악과 그 마음 속내에 있는 감추고 있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주석 같은 분으로 묘사됩니다. 주석은 청동을 의미해요. 청동은 이렇게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많이 났던 그 많은 났던 물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이 주석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두아디라에서 주석은 두아디라에서 났던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단단한 금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다, 청동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강한 발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악행과 죄를 짓밟으시는 분으로, 강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가신 모든 피조물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사물의 그 내면까지도 다 파악하고 사람들이 하는 악행과 죄악을 짓밟으시는 심판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었는 것이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 가지 칭찬을 받았어요. 뭐 이 정도면 전방위적으로 다 잘하고 거의 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하신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미덕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 넉넉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수평적인 믿음과 수직적인 믿음을 다 얘기를 해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굳건하게 견뎌내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지체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자신들이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힘들게 살고 있는 지체들을 도왔습니다. 마지막, 인내였습니다.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갖 박해 속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이 신앙의 덕목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도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문제를 짚으시면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불려졌던 것과 동일한 그 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이에요. 제가 2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자라 불리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이세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구약 시대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과 이세벨이 했던 행동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구약시대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 왕의 부인 왕비로서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여자의 아버지가 그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는데 그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섬겼던 종교가 뭐냐면 바알 종교였습니다. 바알 종교라는 것은 그 바알 신에게 숭배를 할 때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창기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제사 의식으로 그 신에게 그 바쳤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이 바알 숭배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바알 숭배, 바알 종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사회에 음행이 만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을 꼬죽여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행음까지 저지르게 했던 아주 악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이세벨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해요? 자칭 선지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데 스스로 전했던 그 교훈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아주 위험한 교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교묘한 가르침을 전할 때는 이것은 사탄의 교훈입니다 라고 가르친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얘기는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전달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은 악마 사탄의 교훈입니다 이러면 다 경계를 했겠지만, 이 여자는 영향력도 강했고 전달하는 말씀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그것은 자칭 선지자의 얘기다. 아주 교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나쁘고 틀린 교리이다, 악한 교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식으로 전달이 되니까 사람들을 무장해제시켰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깊이 두아디라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봤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그 증거가 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 100% 온전히 완벽한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 그러냐? 경제활동 해야 되지 않냐? 마음만 똑바르면 된다. 주일 시간 잘 지켜서 예배 잘 드리면서 교회 떠나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절도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음행까지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거 다 용인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책감 느끼지 마라. 마음만 똑바르면 몸이야 어떻든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아디라에 있었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이게 왜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들에게 한없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조합에 가입되지 않고는 성공을 꿈꾸거나 성공은 너무 적극적이라고 하면은 소극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조합에서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제 연회 잔치를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이제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비는 거죠. 우리 금속 공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잔치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 파티에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상거래도 오가고 계약서도 막 오가고 인맥도 구축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그 즐겁고 막 쾌락의 분위기가 이제 사람들과 음행하는 데까지 대다수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여기서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 신앙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딱 1계명, 첫 번째 계명에 박혀 있는데, 근데 나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때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죠. 야, 괜찮아. 마음만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돼. 몸은 거기서 엎드리고 있는들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유, 거짓 복음을 그렇게 전달했고,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짓 복음에 현혹이 돼가지고 다 거기 이렇게 쫓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당시에 상업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것은 직업적으로 자살행위다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조합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가르침에 빠져서 양심의 거리낌이나 가책 없이 자유롭게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먹고 음행까지 저지르는 그 죄악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인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싸우지 않고 용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버려 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세벨의 여자가 영향력이 너무 세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 결과 이 잘못된 교훈이 일파만파 그렇게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아마도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방식으로 그것이 잘못됐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기,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뭐가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속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세벨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세벨을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침상에 집어던질 것이다. 여기서 침상에 집어던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해서 질병에 걸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그 이세벨의 행위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건부인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세벨의 자녀예요. 이세벨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고 이세벨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된 교훈들을 완전히 깊이 빠져서 추종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모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빠졌긴 빠졌으되 아직까지는 깊이 거기에 몸담고 있진 않은 사람들, 돌이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실질적으로 거의 힘들다, 회개가 요청되고 있지만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미 그들에겐 주어졌기 때문에 힘들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회개를 요청받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4, 25절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에요.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들, 사탄의 깊은 교훈, 이세벨의 교훈, 그 교묘한 그 교훈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의 교훈이 사탄의 그 깊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어요? 정령 죽을 것이냐, 진짜 죽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파고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들고 먹는 날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켰죠. 이게 그 교묘한 깊은 것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이 그 정도로 교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섬김을 다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하면 된다.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서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상을 약속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온 천하만국을 다스리려는 권세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뭐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하고 좀 건너뛰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돼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온전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이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 4 이제 마지막 편이 끝났어요. 김혜란 작가께서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이제 손석희 앵커와 김혜란 작가가 긴 대화를 주고받는데 제가 이제 일부분만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 조금 편집해서 따왔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이제 그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이 텍스트, 글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는데 요즘은 유튜브 매체부터 했고 다양하게 다 이미지화, 그림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텍스트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시대가 오지 않았냐 했을 때 그런 맥락에서
김혜란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약탈은 선물의 형태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침입과 폭력, 강압적인 형태가 아니라 약탈은 부드러운 허락과 동의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마치 선물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선물의 형태로 왔던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겉에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이거를 받지 않고는 자기들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는 이 선물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형태로 이세벨의 교훈이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기 김혜란 작가가 얘기했지 뭐라고요? 진짜 그 본질은 실상은 이 선물을 뜯고 내가 갖는 순간부터는 약탈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갉아먹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혹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가져야지 에서 기인한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자유의 거짓 복음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죠. 모두가 다 여기에 신전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라. 그러면 안디바 같은 사람은 목숨 걸고 거부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부터 시작해서 이세벨의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은 아주 예쁜 포장지, 겉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세벨의 교훈이 다가왔었던 것이죠. 아주 성경적인 것 같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꼭지가 탁 뒤틀려 있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이세벨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하루아침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이래로 늘 있었던 것이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엔 이랬어요.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되게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엉망진창으로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는 열심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그러진 길, 죄악된 길을 사랑해서 그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내가 너희를 죄를 기억하고 벌할 것이야.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한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나는 그거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벌할 거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괜찮지 않다. 너희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심판하겠다. 뜻을 알렸는데 거짓 선지자가 뭘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돌이켜야 된다. 너희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너희를 꾀는 거짓 잘못된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훨씬 뒤인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늘 이 말씀 인용할 때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로 천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됐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겉의 모습은 김혜란 작가가 얘기한 것과 예레미 시절 거짓 선지랑 똑같은 거예요. 양의 모습으로 나아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요. 겉에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속이 이리면 그건 이리예요, 양이에요? 이리인 거예요. 약탈하는 형태로 겉은 양처럼 순하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인 거고 거짓 가르침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이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고 교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과 이 가르침은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질병과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회에 멀쩡히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조금만 뒤집어서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오도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 무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소요가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죄악이 있는 곳 가운데 투하가 되면 거기에는 소요가 일어난다. 왜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싶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괜찮은 사람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도 거기에 진리가 던져질 때 진리가 들릴 때 복음이 들릴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라고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거기서 도망을 가거나 이것과 싸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거 거스르지 마. 받아들이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세상 쫓으면서 그렇게 살면 먹고 살 수는 있어. 좀 더 먹고 살 수 있어 가다가 내가 부자까지 조금은 그래도 돈 소유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하나만 설명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율법 폐기주의는 여러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기독교를 가장 세속적인 자기 수용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겉으로 얼마나 뻔지르라고 멋있는 말 같아요. 이런 시각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서 극명에 드러난다. 내 직업을 택하고 내가 그 직업을 유지하고 뭔가를 하는 방식, 구체적인 방식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냐?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제 이 마지막이 이제 고약한 지점이에요. 따라서 나는 이 상태로 계속 남아있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일부 성도들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명확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매주 달달 고백하고 외우고 기도하는 10계명 말씀 1, 2, 3, 4, 5, 6, 7, 8, 9, 10계명을 삶 속에 늘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저기 산속에 있거나 인적 드문 지방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삶,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먹고 살아야 되고 평생 이 월세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걸어야 될 정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진지하게 살았던 7천자 남은 자들이고,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교인으로, 성도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